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뭘 해결하시냐?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이것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내가 해결해놨다, 내가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놨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너의 것으로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소통이 되어질 것을 놓고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뭘 하면 회복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는 한국 표현이 그래요.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 또 예배가 제대로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보러 간다 말한다고 해서 예배가 잘못되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얘기하면 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않는 비밀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않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 사실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요. 잠깐 사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매일 아침에 눈을 떠보면 이게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왜? 오늘 몸을 갖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이 뭐냐? 시간이거든요. 저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으로 눈을 뜨면 그렇게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나를 찬송하게끔. 찬송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왜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 노래 너무 좋아.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야. 이렇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 my favorite song.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이 노래. 왜? 나하고 맞거든. 내 마음이 맞거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막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그거 나하고 맞거든요. 내 정서, 나를 표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걸 인조이 하게끔. 왜 만드냐? 인조이 하라고. 즐기라고. 그런 속에서 나를 알아가라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인조이 하자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왔어요. 이게 깨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죠? 그 달리는 게 사실은 그 깨진 거 회복해 보려고 달리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 좀 회복될 것 같아서. 왜? 당장에 우리가 느낄 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것 같이 느껴지니까 말이죠. 그게 사실이 아니냐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이 그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짓질 않으셨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럼 뭐냐?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사실을 먼저 얘기하세요.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영적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근데 그게 오직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영접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축복이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깨달아지냐? 왜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게 내 걸로 누려지는 거는, 그죠? 이 땅에서 말이죠. 몸을 갖고 사는데, 그죠? 원래 시작이 틀린 시작을 사는데 이게 말이죠. 다른 시작이 내게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입니다. 만약에 이 비밀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눈을 뜬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이십니다. 어떻게 증거를 보이시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죠? 다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음성이 사무엘에겐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미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요.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느냐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왜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믿어진다고 그냥 믿어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에서 컸고 다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다른 걸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일하시네, 이것만 안 믿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성경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요. 또 하라는 것도 그 못지않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요, 세상하고 자꾸 이렇게 담이 생겨요. 경미가. 그래서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고 말이죠. 세상 나가서는 또 그 아닌 척하고 말이죠. 왜? 그거 안 맞으니까 나하고. 근데 그 안 맞는 게 정상인데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느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더 불행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자꾸 말이죠, 내가 이중생활 자꾸 하잖아요. 어느 게 난지 헷갈려요. 방향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달려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일로 가려니 이쪽 발은 이쪽으로 달리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라요.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 바로 그걸 힘들어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줄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그거 보기까지는 모든 것을 없애겠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전의 언약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끝나요. 그거 내가 알고 내가 누리면 그것보다 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나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이거 회복 확게 하는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이고 그 이전에 주신 언약이 이사야 6장 14절입니다. 먼저 주셨어요. 뭐예요? 좀 남아있는 것 같지? 뭐 될 것 같지? 그거 다 없어질 거야. 그것도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예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알아요? 나무는 우리가 나무 할 때 뭐예요? 이게 저 사람 나무가 말이죠. 뭐죠? 이 알잖아. 그 나무가 뭘 만들어내요? 우리가 호흡하는 그죠? 예, 산소를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새들이 날아와서 안고 잎이 말이죠. 근데 그루터기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은 나무예요. 밑둥만 남아있는.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요 이번에 제가 이름 말씀드리기 참가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권사님이 한 분 오셨잖아요. 제가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거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요 제 경험상 절대 진리 아닙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 응답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 포기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아 드디어 드디어.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단의 말씀 따라 낙심하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권사님을 위해서라면 어디 있든지 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주실 겁니다. 그 예배 회복이 전부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으니까.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포장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 왜요? 안 되기 때문에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두고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죠?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말이죠. 알죠? 뉴스 중에 틀린 뉴스,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은데요. 또 틀린 뉴스 내놓고요. 그 뉴스 틀렸다고 다 안 해요. 지나가지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이번에도 중국에 말이죠. 북한에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마오쩌둥 손자가 죽었다는 뉴스가 났어요.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근데 가짜 뉴스였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거에 자꾸 눈을 두면 안 돼요. 이번에요 기사 중에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49등 하던 꼴찌였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봤더니 뭐냐? 여러분 구글 회사 알죠? 구글 인터넷 딱 하면 이제 나오는 구글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예요. 근데 그 구글 회사에서 구글 미국 본사에서 구글 전산 언어학자이라는 최현정 씨라는 한국 사람 얘기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1학년까지 때로는 49등 그러니까 거의 꼴찌죠, 그죠? 한국에서 그렇게 했대요. 왜? 놀았으니까. 자기 말로 그래. 놀았으니까. 노는데 집중했대요. 그러던 자기가 미국에 와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국어 이제 언어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구글하고 맞아서 구글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해서 일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자리까지 올랐다. 이런 성공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구글이 되게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패를 굉장히 박수 쳐주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실패했는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실패했는데 그걸 박수를 쳐준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한국의 교육 문화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보는 입장은 자기가 이제 느낄 때 자기가 보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실패를 박수를 쳐주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실패를 박수를 쳐줘요? 그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눈을 갖고 있어요. 뭐냐, 그것이 실패라고 보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기업이라고 할 때는요 기업은 이익을 내는 단체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이익을 두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로 보지 않고, 그죠? 그 실패해서 회사가 휘청휘청할 정도면 안 돼, 박수 못 쳐주죠. 어떻게 박수를 쳐줍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 한 개인이 한 연구의 실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되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볼 때 나 이거 참 실패 같아, 나 잘못한 것 같아,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박수 쳐주십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박수 쳐주세요. 왜요?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누리기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할 때 창녀, 알잖아요. 창녀. 이번에 뭐 저기 LA에서 말이죠 그 노숙자들 뭐 이렇게 우리 옆 동네로 이사 온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죠?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말이죠. 치안 말이죠.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뻔하니까 자녀 교육에도 안 좋고, 빌딩 지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여기 한인타운에 새로 아파트, 고급 아파트 지어놓은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 싫어하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창녀, 그죠? 또 세리, 돈 장사, 악질. 악질 알죠? 돈 때문에 말이죠. 뭐 사람, 여러분 알아요? 그 돈 갚으라고 말이죠. 사람 이 안에서 신장 같은 거 빼가고 막. 한국에 그렇지. 아주 악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정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냐? 이 정도다. 이렇게까지. 세리 창녀되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언약 잡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하는 구원을 네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구루터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언약입니다. 왜?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최고는, 전부는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게 어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는 구원만 받았지 하나도 못 깨닫는다. 근데 사단은 구원만 없지 다 깨닫는다. 이렇게까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째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라. 근데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맛을 못 보는 거야. 왜 그러냐? 언약을 틀리게 잡았어요. 출발이 틀렸어 늘. 그럼 어떻게 하면 출발이 되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출발이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을 놓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적 축복의 내용이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고 내 인생 속에 성취가 돼야 하잖아요.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세상 신이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게 임금이 하는 거거든요. 그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 신이, 그죠? 마지막 때 심판은 그 세상 신을 지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지옥, 뭐 이렇게 지옥 그리면요, 마귀가 뿔단 창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옥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 창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창 들고 있는 뿔 달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리고 영원한 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왜 그럼 내버려뒀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할 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 최현정 씨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실패해도요, 박수 쳐주는 게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분명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의 기업도 그런데 이익을 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리스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줄 때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생각이 안 가져요. 왜?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만 눈뜨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또 방해하는 거를요. 왜?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실패에 박수를 하나님이 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서 찬송이 나와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해 내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잘 돼도요, 그거 자기 만족이에요. 목회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거는 실패입니다. 어디에서 실패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러면 그 실패가 실패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박수를 쳐주십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못 깨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그죠? 무슨 얘기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이 지구를 하나님이 아직까지 왜 돌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속에서 이 언약의 축복이,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놨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뭔지 알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다. 모든 것을 가진 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교회 내가 세우겠다고요. 그러면 주께서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교회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특징을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말은 다른 말을 하면요, 주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나를 누가 세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 비밀을 매일 누리세요.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박수 치주십니다. 내가 실패라고 느껴질 때, 그죠? 실패 맞는데. 왜요? 그 실패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부족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 거 매달려서 막 쫓아가지 마세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 열쇠 주셨어요. 내가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요.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못 누립니다. 왜요? 깨닫지 못해요. 다 아닌 것 같아. 저는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임마누엘을 그냥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약속인데, 이거를 말이죠, 안 믿어요. 누가요? 제가요. 그건 나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나 자신을 깨달을 때요. 지금 대부분은요, 그러면요, 교회 옮깁니다. 그러면 될 줄 알고요. 저는 그러면은 옮기시라고 해요. 왜?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십니다. 왜?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임마누엘이, 그죠? 이 언약이,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안 와요. 다 아는데 안 돼요.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흐름 속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를. 오늘의 말씀 속에 임마누엘의 언약이 인생의 결론으로 한 가지로 딱 붙잡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임마누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게 내 전부라고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축복에 눈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축복, 오늘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 눈을 닫혀주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 정말 그루터기 되기까지 그 일이 내게 있은 후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의 언약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치유와 영적 싸움에서 응답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